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506년 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학대학 교수인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돈을 주면 죄를 감해줄 수 있다는 면죄부 판매에 공개적으로 분개하여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의 의견서를 적은 대자보를 붙임으로 종교개혁, 교황청 개혁 운동은 시작됩니다. 중세 바티칸 교황청이 너무 타락하고 성경 말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청은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주의 교회, 소위 개신교가 갈라져 나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출발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16세기 교황청과 칼톨릭 교회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독일의 부호 푸허가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제들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돈이 상자 속에 짤랑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 불길에서 살아난다고 설교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런 교황청의 절대 권력의 횡포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속으로 부글거릴 뿐 그것이 잘못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교황청 권력에 맞선다는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난 사람이 독일인 마르틴 루터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34살의 젊은 사제였습니다. 교회 정문에 붙인 95개항의 의견서는 대자보 수준이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발명된 인쇄술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소 교황청 권력에 불만이 쌓였던 군주들의 동참과 지지로 종교개혁 운동은 유럽 전체로 불길처럼 확산되어 나갑니다. 루터는 항의문을 통해 5가지의 대표적 구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교황청의 면죄부를 판매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교황청과 교황의 손에서 쥐락펴락하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교황청이 처음에는 루터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사제에서 파면하면 잠잠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군주들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지원하며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교황청이 개혁을 약속하며 불길처럼 일어난 개혁운동을 잠재우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며 박해하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항거자, 저항자, 이탈자라는 뜻으로 구교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다는 의미에서 신교라고 불려옵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지만 캐톨릭은 1870년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은 죄가 없다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황도 평상시에는 원죄를 지녔지만 어떤 교서를 발표할 때 교황은 죄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교황이 결정하는 것은 100%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교황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교황이라도 죄가 없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 연약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악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과는 다르게 로마 캐톨릭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으로 나온 지금의 개신교는 506년이 지났지만 개혁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로마 교황청의 부조리와 부패가 실어 뛰쳐나왔지만 교황청과는 다른 교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듣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말로만 사랑 외치지 말고 너희끼리라도 제발 사랑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혁을 외쳤던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성경에 없는 세상적인 교리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루터의 개혁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이며 출발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에는 개혁운동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에까지 오른 고위직의 지도자였고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가 멸망하면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는 개혁의 출발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개혁운동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은 느헤미야가 죄를 범한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한 죄를 나와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살펴보니 참담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잡초는 무성해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성읍에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된 것이 느헤미야는 가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사명을 품습니다. 왕에게 자청하여 고국의 총독이 됩니다. 성을 재건하여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함께 열심을 내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나라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느헤미야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두 번째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가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오보니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죄가 백성들 가운데 가득 퍼져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방백들과 두목들은 더 많은 죄를 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상황이 기가 막혀서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백성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 죄라고 고백하며 통에 자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죄를 고백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주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속상하지만 그저 남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교회를 사유하고 교회를 세습하여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어느 교회를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온갖 부정과 탈세 그리고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한 개인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만도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심정으로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506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였던 것처럼 바른 말씀만이 참된 개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성경으로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끝없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이었고 종교개혁의 출발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의 말은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아직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 같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한국교회에도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